신약성경 8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앉아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오늘 찬송을 하나 빼놓고서 했더니 우리 저기가 헷갈리셨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죠? 예. 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편의 영화를 보신다라고 생각하듯이 말씀을 좀 영화처럼 한번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53절 이제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터질 듯한 팽팽했던 그 긴장감과 긴박함이 고스란히 지금 대제사장의 관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체포대가 예수를 포승줄로 묶고 이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대문이 열리자 검과 몽치로 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치고 오라에 묶였던 예수가 끌려오십니다. 이윽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속속 대제사장의 관저에 당도합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니라. 이들이 다 모이는 이유는 뻔한 것이죠. 예수를 신문하고 이제 사형에 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유독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바로 공간의 구성입니다. 지금 누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좀 이 영화처럼 그려지는 이 대목이 굉장히 깊게 인상이 남을 것입니다. 53절에 보면 체포되는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가죠? 대제사장의 관저로 갑니다. 대제사장의 관저는 윗뜰과 아랫뜰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수는 윗뜰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습니다. 아랫뜰에 있으면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관저의 윗뜰에는 어둠 속에서 군데군데 횃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은 작은 미풍에도 사납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윗뜰에서는 죽음보다도 더 깊은 어둠 속에 사나운 불춤이라는 게 추워지고 있고 아랫뜰은 윗뜰보다는 넓습니다. 아랫뜰에는 여기저기 배치된 회자비들이 저마다 횃불을 들고 구석구석 비추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듯 중앙에는 가장 큰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봄인데도 밤이 시리도록 추운 것이 예루살렘의 봄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일견 아랫뜰은 윗뜰보다는 긴장이 좀 느슨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랫뜰이라 하더라도 이 긴장과 긴박감이 윗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윗뜰은 윗뜰대로 긴장이 가득하지만 아래는 아래대로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복음의 무대에서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랫뜰로 슬며시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틈에 섞여서 익명의 존재로 불빛 가까이에 서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54절에 멀찍이 따랐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멀찌감치 거리를 유지해서 예수를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른 것은 그날 밤 불과 1시간쯤 전에 최후의 만찬 막 파했을 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당차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예수를 멀찌감치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멀찌감치 따른 것은 바로 이 생존 본능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뜻이지요. 본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따른다고는 하나 그 안에는 두려움과 움츠림이 가득한 것. 복음적으로 살려고 하나 막상 그 길을 걷기에는 여전히 망설임과 주저함이 가득한 것. 그래서 자기 입으로 당찬 맹세를 뱉었던 베드로는 예수를 두려운 가운데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라에 묶인 저 예수를 따르던 어떤 한 청년이 잡힐 뻔하다가 알몸으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더욱더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이만치 거리를 확보한 채 멀찌감치 예수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발각되지 않을 만큼 그리고 잡히지 않을 만큼 그래서 몰래 대제사장의 관저로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체포대가 예수를 포박하여 대제사장의 관저 윗뜰에 들어갈 때 그 길로 베드로는 멀찌감치 뒤를 따르다가 관저 아랫뜰에 이른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예수의 동선과 베드로의 동선을 지금 중첩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날 밤 두 사람이 대제사장의 관저에 차례로 등장한 것입니다. 등장하여서 지금 사라졌던 복음의 무대에 다시 함께 서게 된 것입니다. 관저 윗뜰에는 예수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의 죄를 정하고 사형을 언도하고자 공회 전체가 예수 앞에 모였습니다. 55절에 보면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온 공회라는 이 말에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온 공회는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랫뜰에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의 틈에 섞여 있습니다. 예수가 사내들인 앞에서 신문을 당하듯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익명의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참으로 힘겨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54절 마지막 부분에 마가는 불을 쬐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을 쬐더라 라는 단어의 이 단어는 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이라기보다는 빛입니다. 빛. 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직역하면 베드로는 빛을 향하여 몸을 덮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얼핏 보기에 베드로는 남들처럼 온 길을 찾아 불 가까운 데 왔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의 눈이 심히 피곤하여 잠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실패했습니다. 심히 피곤한 눈이야말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이고 보기는 보아도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빛을 회복하고자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모닥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하인들과 여종들과 함께 불빛의 중심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예수와 베드로는 각각 윗뜰과 아랫뜰로 내심 서로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베드로 쪽에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아랫뜰에선 베드로는 일견 건성인 듯 하지만 온통 윗뜰 예수에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예수를 이 베드로는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를 따르면 왜였을까요? 거리를 유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한 채 예수를 따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본문의 기본 구도는 이제 확연합니다. 관저 윗뜰에는 예수께서 신문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가 정해질 것입니다. 아랫뜰에서는 베드로가 참으로 버거운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 예수를 의식하면서 이 두 가지의 큰 구조, 윗뜰과 아랫뜰의
이 상황이 긴박하게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이죠. 위쪽에서는 예수께서, 아래쪽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아름답게 복음의 한 무대에 서 있습니다. 자, 마가는 55절부터 이제 갑자기 돌연 장면을 바꿉니다. 아랫들 베드로에게 지금 초점이 53절부터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다가 55절부터는 다시 아랫들 베드로로부터 윗들 예수에게로 카메라의 앵글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로 구성된 유대 자치령의 최고 법정 공회를 산헤드린이라고 부릅니다. 산헤드린 재판정에 끌려 나온 피고는 다리만은 예수입니다. 결론은 분명 사형입니다. 그러나 아직 혐의점이 미정입니다. 55절에서 5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직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죠. 재판이 미궁에 빠졌을 때 머리 좋은 이가 먼저 일어나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언성을 높이며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57절에서 5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리라 하더라 하되. 기존 성전을 부정하고 새로운 성전을 주창하는 것은 분명 이 유대의 체제를 전복하는 아주 중대한 죄 중에 하나에 해당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예수는 이런 혐의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사흘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월요일에 성전에서 온갖 폭력을 일삼으셨고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동굴이라라고 구려리라라고 평가절하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그렇죠? 그리고 또 불과 이틀 전에 마지막 화요일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금요일 해가 돋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할 때 이렇게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아래 짓는다는 자여 라면서 15장 29절에서 예수를 조롱하게 됩니다. 장차 예수의 죽음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를 헐고 여호와 하나님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이른바 이런 마가복음에 일관된 반성전 주제, 성전에 반하는 이런 주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기소는 결과적으로 효과는 있었지만 그 결과가 완전치는 못했습니다. 58절에 보면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렇죠?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가 내가 헌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가서 앞절에서 보시면 14절에 가서 보시면 13장에 가서 보시면 13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언하신 것이지 예수께서 내가 헐고 손으로 다시 짓겠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소 내용은 예수께서 성전을 헐었다라고 기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의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재판이 지지부진하자 대제사장이 일어났습니다. 산헤드린 의장으로서 어떻게든 재판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책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60절에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침묵했습니다. 빗발선 사람들의 기소가 빗발치는데 이 예수님의 침묵이란 과연 시인을 뜻하는 것인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들은 답답해했습니다. 산헤드린 의장의 마음이 이제 점점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의장이 예수의 치명적인 급소를 찾아내서 차분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61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내게 말하라. 그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녕 그리스도란 말인가?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예수에게 급소를 찾으면서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는 시인할지 부인할지 아니면 계속 침묵할지 굉장히 긴장감이 팽팽하게 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두부터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타이틀
시작부터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1장 1절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면 시작부터가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타이틀부터도 이렇게 예수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1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9장 7절에 가면 변화산상에서 얘기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9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운명의 순간, 그리고 사형 집행관의 순간,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을 본 그 사람, 그 다음에 죽음의 첫 순간을 본 사람, 바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15장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늘 이 질문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예수는 언제나 폭발하셨고 언제나 발설을 금지시키면서 그 입 다물라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의 에피티마오, 베드로를 저주하면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보아왔죠.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이 대제사장에게서 다시 한번 전곡을 찌르면서 물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전곡을 찌르면서 물어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는 6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말로는 너무 유려하게 번역되었지만 히라버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62절의 에고 에이미라는 대답은 61절의 질문 자체가 수에이, 내가 이냐, 내가 이냐, 수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냐라는 대답에 질문한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영어로 번역하면 I am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I am. 예수의 이 말은 호렙산에 불타는 가시덤불 곁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자기 자신의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름, 자기 계시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를 누구라고 말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하신 바로 그 단어입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단어였죠.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자기 이름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내가 그니라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I am 이라는 것은 이 사람도 사물도 다 존재의 근거와 근원이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그 누구로부터도 또 그 무엇부터라도 어떤 존재로부터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존재 자체이신 분인 겁니다. 당신 스스로가 존재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보어가. 존재의 근원, 존재의 터전,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존재의 근원.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크시고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제도보다도 더 크신 절대적인 존재. 그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I am인 것이죠. 나는 이다인 거예요. 나는 이다. 나는 그 이다에 어떤 보어가 들어가도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존재의 가장 근원, 보어가 필요 없는 그 단어입니다. 예수는 일찍이 6장 50절에서 바다를 밟고 오시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 유령이다라고 소리칠 때 이 단어를 6장 50절에서 한 번 더 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 이 단어를 6장 50절에서도 한 번 쓰신 적이 있는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앞에서 그런 하나님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하나님임을 스스로가 드러내고 계십니다. 일찍이 예수는 무리와 적대자들 중에서 누구에게도 당신의 정체를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당신이 제자들에게 메시아적인 말씀을 들려주고 당신이 애틋하여 하는 그 모든 가련한 이들에게 메시아적인 행위를 베풀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신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자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임을 마가복음 안에서는 부인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안에서는 이것이 계속해서 일관된 문맥의 이 스토리입니다. 간간히 귀신들이 그 정체를 알아보았으나 예수는 엄히 침묵을 명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전체 복음의 이야기 관점에서 볼 때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의 이 고백은 오해와 거짓 고백, 그리고 오인된 정체, 그리고 거짓 기소로 얼룩된 그의 생애를 절정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 유일하게 예수가 신문받을 때 그 적대자들 앞에서 자신의 완전한 정체를 스스로 시인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읽습니다. 바로 다음 절입니다. 내가 그니라. 그 다음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를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그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곧 십자가를 질 비은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는 사람의 아들에게 운명 지어진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제 벌어질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돼 고난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입장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의 그 모든 위원들에게 듣기는 실로 가증스럽고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한을 하나님에게서 탈취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도무지 불경스러워서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사람이 돼서 어찌 감히 하나님을 참칭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의 말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분연히 일어나서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극단의 슬픔과 분노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예수가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죄수가 신성을 모독하면 재판관은 옷을 찢어야만 했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37절에도 그렇습니다. 19장 1절에도 그렇습니다. 이 재판관은 옷을 찢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순식간에 산헤드린 전체로부터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64절.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를 행위로 표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65절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또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하라라고 조롱하면서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이렇게 감히 피조물인 차는 인간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침을 뱉음을 당하고 또 얼굴과 주먹으로 맞고 또 선지자 노릇을 한다라고 조롱을 당하면서 하인들로부터 손바닥으로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찌 될까요? 이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하나님을 손바닥으로 칩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66절에서 이제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카메라가 그 초점이 이제 아랫들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이것을 진짜로 한 편의 드라마처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초점이 이제 아랫들로 맞추어집니다. 베드로는 아랫들에서 아랫사람, 하인들 그리고 여인들 틈에서
몸을 덮이고 있습니다. 뜰 한가운데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태울 듯 불은 화마처럼 일렁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랫뜰에 있는 그 불이 가장 큰 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이 화마처럼 타오르고 아랫뜰을 전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살라먹을 듯 뱀의 혀처럼 불길이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베드로는 눈앞에 그 큰 불을 바라보지만 모든 신경은 윗뜰에 있는 예수에게 쏠려 있습니다. 남들처럼 불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따금 힐끔힐끔 눈을 돌려 예수님을 훔쳐봅니다. 불의 혀가 사납게 흔들거리듯 베드로의 눈동자도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어두운 낯빛은 불안한 눈빛을 담고 있습니다. 불편한 얼굴엔 부자연스러운 표정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문득 나이 어린 종 하나가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 여인은 관저의 문지기 소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디스케라고 부르는 걸 보면 실로 보잘것없는 어린 계집종이었습니다. 문간에 들어올 때부터 단박에 베드로를 알아본 것일까요? 모닥불 곁에 몸을 덮이고 있는데 그 계집종이 다가와서 그 많은 사람들 중 베드로를 단박에 알아보고 묻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윗뜰에서 사내들인과 함께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하는 동안 아랫뜰에서는 계집종 하나가 베드로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불의의 일격을 받은 베드로는 휘청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당황하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하여 그 제집동의 말을 자르고 대화를 거부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68절. 그리고 관저의 대문을 향해서 앞들로 나갑니다. 이런 상황을 베드로는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계집종은 베드로를 예수와 한패라고 지목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것입니다. 소극적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계집종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를 알아봤습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특별히 지목하여 예수와 한패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앞들로 나아가던 베드로는 뒤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재차 부인하여 난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69절에서 70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하니 또 부인하더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랫뜰 모닥불도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습니다. 새벽이 코앞인데 일의 미궁처럼 이 일 자체가 미궁처럼 꼬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의 일이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얼떨결에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에게 면목이 없습니다만 예수가 어떻게 되셨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그를 모른다 했기 때문에 이 아랫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 대한 혐의점을 어느 정도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닥불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 불가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말투를 보아하니 분명 갈릴리 사람이거늘 너가 예수와 한패임이 틀림없도다라고 70절에 외칩니다. 70절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극도로 심각하게 압박감을 느껴왔습니다. 하여 극도로 강하게 부인하며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7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예수를 부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두 번째 울음이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귀에 들어오자 베드로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때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는 13장 35절의 말씀과 닭 울음소리에 또 일깨워졌던 소리는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는 14장 30절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번떡이며 깨우쳐졌던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는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이 심히 피곤하여
잠에 나락에 떨어진 제자들에게 3번을 찾아오셔서 이들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렇죠? 3번 자기의 죽을 걸 알려주셨고 3번 잠자는 제자들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 예수를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33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비극적인 예언,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기라 라는 이 예언이 지금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구성할 때 굉장히 천재적인 문학성을 구사하여 이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54절과 67절에 베드로가 불을 쬐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는 그 장면 그 가운데 예수의 윗뜰에서의 신문받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께서 시인하는 이야기를 가운데 삽입시켜 놓습니다. 53절에서 54절 베드로가 불을 쬐는 장면, 아랫뜰 얘기죠. 55절에서 65절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는 윗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랫뜰로 다시 내려옵니다. 66절에서 72절 다시 아랫뜰로 내려와서 베드로가 저주하여 예수를 부인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명 샌드위치 구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런 문학적인 구성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당당 야이로의 딸 이야기, 그리고 수르보니게의 여인 이야기를 이렇게 샌드위치로 구성했고, 무화과나무 저주와 성전의 폭력 이야기를 이렇게 샌드위치로 구성한 경우를 우리가 이미 보아왔습니다. 관저 윗뜰에서 예수께서는 예수를 신문하고 있지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예수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을 때 예수께서는 이 피할 수 없는 질문에 자신을 시인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자신을 시인합니다. 아랫뜰에서 베드로를 지금 사람들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비천한 계집종과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흔들립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시인과 부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인과 부인. 오늘 그래서 제목을 시인과 부인 이렇게 제목을 잡을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베드로의 눈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시인과 베드로의 부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윗뜰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을 시인할 때 아랫뜰에서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이야기를 펼칠 때 마가는 극도로 예리한 문학성을 구가합니다. 처음에 계집종의 질문은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 곁에서 모든 자들에게 말함으로써 계집종의 견해가 아랫뜰 모든 사람에게 불처럼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지목하여 한 목소리로 베드로를 압박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오페라의 합창처럼 한 목소리로 압박하여 베드로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에 대한 이 문제는 완전히 공적이고 공식적인 것으로 제기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개인적인 것이 이렇게 공식적인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에 대한 묘사 또한 절묘합니다. 첫 번째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긍정도 부정도 못합니다. 그냥 모른다고 하고 앞들로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즉 회피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그 공적이고 공식적인 도전 앞에 베드로는 이제는 상당히 오버를 하고 맙니다.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아주 저주하며 강력하게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 지난날 자신이 입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던 8장 29절의 모든 고백을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8장 29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바로 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한순간에 뒤엎은 것입니다. 그날 예수는 오히려 당신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부인하고 오히려 인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는 마태복음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는 철저하게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입장이 반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들에게 에고 에이미하며 자신을 시인하시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서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작한 예수와의 모든 연분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그 날름거리는 불꽃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꿈도 사랑도 추억도 우정도 희망도 열정도 이 모든 것이 타오르는 불 속에 재로 남아버렸습니다. 윗뜰에는 예수께서 신문을 당하시면서 자기 계시의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 아랫뜰 이야기에서는 베드로와 제자들 편에서 보면 실패와 실족의 최고조를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8장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니까 베드로는 더욱더 가슴이 미어져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는 당신을 시인하여 사형을 구형받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당신을 부인한 대가로 목숨만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한없는 비통함 속에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그 말을 지금 곱씹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향한 한없는 비통함 속에 비통함도 저주함도 지금 이 불꽃에서 지금 활활 타오르면서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런데 위에서의 예수님의 시인과 죽음, 베드로의 부인과 삶,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택하여서 지금 나와 온 인류의 생명을 보장받고 있는 바로 그 대목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베드로와 지금 우리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그리스도임을 시인하시며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는 그 지점을 여러분들은 지금 그 지점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14장 31절에서 마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목숨까지 건 맹세는 지금 천하의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 꺼진 관저의 윗뜰에서 그분은 이리도 비참한 베드로를 굽어보시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우리의 삶을 굽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심장이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도 한스럽고 저주스럽고 또 자신의 처절한 무너짐 속에서 고통스러워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기억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넋을 잃고 망연자실한 자의 볼을 타고 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주체할 줄 모르고 흐르는 이 눈물로 모든 죄를 과연 씻을 수 있을까요? 이 예수와 함께한 긴 세월 동안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세월 동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불민함과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충성을 바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불민함 속에서 긴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눈물밖에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만 이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지 못할 줄 알기에 더 서럽게 지금 베드로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예수를 저주하여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서럽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서럽게 울고 있는 듯합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워 오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 관절을 밝히고 있는 그 밝은 횃불이 이제 죽고 작은 바람에도 사납게 흔들리던 모닥불도 이제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만시의 새벽 관저의 모든 닭들이 경쟁하듯 저마다 우러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닭이 두 번째 울더라라고 할 때 닭이 하나만 울은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닭들이 지금 피를 토하듯 서럽게 울며 아침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피를 토하며 서럽게 아침을 부르고 있는 이 닭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날이 성금요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의 아침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란한 닭 울음소리에 이 베다니의 닭 울음소리가 전체적으로 들려 퍼집니다. 그리고 감람선 너머에 희미하게 동이 틉니다. 바로 골고다의 그 해골의 골짜기에 이제 십자가가 설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대의 재앙,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악독한 재앙이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죄악을 아름다운 희망의 드라마로 세우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펼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이제 곧 도래될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를 잡아서 이렇게 신문하는 기나긴 밤, 이 밤은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나긴 밤에 예수께서는 자신을 시인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인과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부인하며 살고 있는 베드로의 그 생명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네가 잘못해서 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너희가 사는 것이야. 그래서 너희가 부인하며 생명을 얻는 것, 그 또한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본문 안에서 그대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베다니의 모든 닭들이 이렇게 죽음의 아침을 이렇게 서럽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을 시인하시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가련한 목숨으로 이 목숨 하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는 육신의 생명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역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이 육신의 목숨 대신 하나님 당신이 죽으심으로 당신의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 닭이 울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생각나게 하시어서 우리가 서럽게 우리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다니의 닭들이 서럽게 죽음의 아침을 부르듯 예수께서는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숙의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오랫동안 하나님 믿어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담당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참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 베다니의 서럽게 울려 퍼지는 그 닭 울음소리에 우리가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의 찬송만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베다니의 아름다운 찬송과 주님의 그 은혜를 드높여 드리는 아름다운 찬송만이 가득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찬송할 때 우리 안에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